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선교는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말씀 두 구절인데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먼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복음 중심의 삶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선교의 파트입니다. 선교 파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복음은 시작.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그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야 되는, 그렇게 외부적으로 나가는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향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내면의 복음의 은혜가 밖으로 나가는,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울림과 어울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림은 뭐가 울리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울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울리고, 그 다음에 어울림은 누구랑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어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는 정상적인 삶의 반응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복음이 선교로, 복음이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것을 우리가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시작. 복음, 우리의 죄성은 복음의 유익, 복음이 너무 좋죠? 근데 그 복음이 너무 좋은 것까지도 우리가 왜곡한다.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왜곡하냐면 복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변화, 나의 성장, 복음을 향한 내 마음의 변화 등으로 복음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기를 너무 사모합니다. 왜? 나의 변화, 내 인생의 변화, 내 삶의 변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모든 설교가 다 자기 개인의 어떤 경험,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힘들다, 아니면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어떤 고민이 있다, 내 삶에 뭐 직장 생활에서 갈등이 있다, 뭐 직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어떤 본문의 어떤 설교도 오로지 나의 어떤 필요에 적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 2차적인 거죠. 2차적인 거.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나죠. 나 중심, 나의 변화, 나의 성장, 복음을 향한 내 마음의 변화 등으로 복음을 축소시키면 복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여기서 끊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썩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면 썩습니다. 그럼 아주 냄새가 많이 나요.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것이 흘러갈 수 있어야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죠.
조승연이라는 사람이 이 장동선이라는 뇌과학자랑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두 사람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 조승연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990년대 이후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집중하라, 행복한 이기주의자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보이는데 인생의 모든 불행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벗어나야지, 자기를 벗어나는 관심을 가질 때 삶이 건강해지는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삶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몰두합니다. 자기 후회, 자기 비판, 자기에게 몰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동선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받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20대 때 자기가 제일 힘들 때 나는 왜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인생이 제일 우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자꾸 자기를 꺼집어냈대요. 야, 밖으로 나가자, 놀자. 그러다가 간 곳이 뭐냐면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20대 때 가장 깊이 하다가 이거를 벗어나게 된 계기가 국경을 넘나들어 교육을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라는 지금 이 단체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힘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 주면서 내가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낄 때 인생의 의미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삶이 매몰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복음은 나를 통해서 일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 밖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기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포항에 있는 우리 회원자매가 자기가 이제 글을 쓴 거, 그 책을 읽고 글 쓴 거를 블로그에 많이 올렸다고 이제 저한테 봐달라고 그거를 좀 링크를 좀 보냈어요. 그걸 좀 보다가 글을 너무 잘 써. 그래서 그냥 신앙 서적 중에 하나를 좀 써서 좀 보내봐라. 그래서 책을 하나 선정해서 제가 그거를 좀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 리뷰 같이 하나를 썼어요. 그래서 TGC 북 리뷰하는 목사님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인데 목사님 그 목회자만 북 리뷰 자꾸 하지 말고 성도들의 북 리뷰도 필요한 것 같다 해서 그게 이제 컨택이 돼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나왔죠. 그리고 나서 통화를 한번 전화가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읽을 때는 그냥 혼자 읽죠. 근데 내가 이게 북 리뷰를 해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훨씬 더 열심히 읽게 되죠. 그리고 더 잘 읽게 되죠. 더 좋아하게 되죠. 삶은 무언가 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무언가 내 삶의 무엇이 세상에 기여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질 때 여기가 더 활력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냥 혼자 책 읽고 혼자 묵상하는 것보다 내가 책 읽고 묵상하고 했던 그것이 무언가 흘러서 일하게 될 때 훨씬 더 삶의 익사이팅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강영환 교수님 책 지금 하나 틈날 때마다 읽고 있는데 강영환 교수님 책이 좀 어려운데 북 리뷰를 제가 2번 썼어요. 강영환 교수님 책을. 강영환 교수님이 직접 저한테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북 리뷰 너무 잘 읽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책이 또 나왔어요. 아,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무언가 삶은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밖으로 흘러가야지 이 삶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건 영적으로 중요한 법칙이죠.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육적인 법칙은 배 고픈 사람이 많이 먹고 배 부른 사람이 덜 먹는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무언가 내 삶에서 운동해야 돼. 안 그러면 영적인 비만이 돼요. 매일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만 무언가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 없으면 이 비만이 됩니다. 뚱뚱해져요. 그리고 삶이 무료해집니다. 삶이 무료해지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삶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두 번째 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산이 있고 두 번째 산이 있는데 첫 번째 산은 성공, 그 다음에 성취, 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한번 떨어져서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 그것은 사명,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욕구들을 실현시키는 거, 그거는 두 번째 산에 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개인의 만족은, 그거는 만족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르쳐왔던 이기적인 관심사, 돈, 권력, 명성을 추구하라는 문화 안에서 그것은 흥미를 잃어버려요. 두 번째 산에 도달한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를 바라지만 이들은 개인의 차원의 행복보다 훨씬 큰 어떤 것으로 시선을 돌리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의 시작은 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삶의 열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전의 자아는 계곡에서 떨어진 뒤 그들의 동기부여는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타인 중심적인 것으로 바뀐다.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성공한 기버의 특징이 뭐죠? 내가 기여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삶을 기여하는 그 기여, 은혜의 공급과 삶의 기여가 있을 때 삶에 더 훨씬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타인 중심적인 것으로 삶이 바뀔 때 의미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무언가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의미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입니다. 시작. 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럼 내 유익은?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만족이 흘러가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러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책을 썼죠. C를 빼버렸어요. Omission이라는 것은 누락됐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명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온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표는 없고 오늘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으로 매몰되기 때문에 삶에서 행복이 없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삶이 늘 힘들고 늘 무료하고 삶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내 중심성으로 매몰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에 나오는 그 도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회개이죠. 죄를 발견하게 하고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이렇게 가죠. 이 은혜는 결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자신에 대해서 죽고 사람을 섬김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내적인 활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외적인 활동으로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사람은 탈진합니다. 이것만 있는 사람은 삶이 무료해요. 뭔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삶에 이것이 함께 이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가치를 발견할 때만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요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뚱뚱해져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늘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인터넷 댓글로 이렇게 욕하는, 교회와 기독교를 욕하는 많은 퍼센테이지는 미국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택시 운전하시는 예전 목사님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비판적이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무언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외부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일 때 첫째 아들이 화나죠. 노하고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왜 내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분노하죠. 그 율법주의의 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틀렸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내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걸 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생일 파티 해준다고 그게 기쁘겠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심이 다른 거죠.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좀 다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생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내가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릭 오렌이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타는 거죠,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파도를 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야 돼요.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전도, 선교 이게 너무 좀 율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 훈련 받을 때 하루에 30명 이상을 만나지 않으면 저녁을 안 줬어요, 저희 리더가. 그래서 제가 30명을 매일 하루에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법도 개발한 게 많아요. 워킹 전도법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30명 언제 만나. 그래서 정문에서 이렇게 가면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도성항까지 갑니다. 그러면 몇 분 저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교회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가면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뭐 하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30명 이렇게 채우면 뭐 그래서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이때 저를 돌아보면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해. 택시를 타면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면 그냥 못 가요. 교회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택시를 타면 전도해야 되고 어디를 가면 전도해야 되고 그게 힘들었습니다. 좀 열매는 있었지만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적인 전도죠. 우리 아까 우리 은종 형제 얘기했듯이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오늘 어디가 맛집 가잖아. 그 맛집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군가가 맛보고 야 맛있다 맛있다 전도잖아. 그게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은 먼저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기쁘면 삶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녁에 청년부 수련회 하고 밤에 왔는데 오늘도 저녁에 주일날 오후부터 청년부 수련회에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있으면 많이 가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나이 이렇게 먹고 운전해서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를 거야. 근데 그것을 좀 전하고 싶은 거죠.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시간을 낭비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즐겁게 나누는 거, 그것이 필요하죠. 먼저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좀 필요하고. 그러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교 안에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전도가 단순히 교인들을 많이 불러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의 출발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삼아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그거는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다 채워졌습니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에 완전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셔서 나를 구하셨다면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죠. 마귀, 지옥이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그것은 악의 어떤 결과물일 뿐이다. 지옥과 마귀가 가장 확실하게 나대는 곳, 그게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 공무원이라고 얘기해요. 동사무소 공무원, 관료들이 있는 그 관료실. 왜죠? 그냥 반복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내 생활의 안위를 위해서. 거기가 지옥과 마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교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그걸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네 안에 있는 그 복을, 너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가 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마이다스의 손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이 있도록, 요셉처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직장, 우리가 가는 가정, 우리가 가는 교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결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했는데 누가 일기를 그렇게 썼어요. 숙제 중에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는 어떤 적용을 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직장에 가면 그냥 가지 마요.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좀 인파워링을 좀 해야 돼. 왜 그냥 있어? 왜 그냥 보내? 지나가는 걸 그냥 보내지 말고 화이팅이라도 하고 좀 보내야 돼.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좀 인파워링을 좀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왜 그냥 가? 왜 사람들을 그냥 보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지쳐.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세계에게 복을 주는 나라가 된다는 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은혜의 복이잖아요. 세상은 다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준 만큼 받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응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은혜를 알게 되죠. 은혜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나눠지는 거죠.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고작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이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꿈꾸죠? 아직 독립을 못했으니까, 아직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아직 어려우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크리스찬의 모든 비전은 다 월드 비전입니다. 세계를 품 안에 품어야 돼요. 기독교 승리주의가 막 판을 치면서 뭔가 큰 것을 꿈꾸고 큰 비전을 꿈꾸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많습니다. 일상의 가치, 그것도 좋죠. 일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쓰레기통 옆에 누워도 하늘을 보고 자야 돼요.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는 그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죠. 그래서 누가 이번 주에 그렇게 물었던데, 그러면 그 애들 아직 학교를 못 가고 힘들어하고 있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든 말든 오늘 내 삶의 내 걱정, 오늘 내 삶의 내 문제, 그것이 탕자의 첫째 아들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세상의 기근이 회복되지 않는가? 모든 크리스천들이 1%씩 더 내면 이 세상의 기근은 다 종식되는.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닥터 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닥터 홀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홀, 윌리엄 홀, 엄마는 엄마 홀. 그래서 지금 평신도예요. 그냥 의과대학을 캐나다에서 의과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 홀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버지 홀이 약혼을 했습니다. 엄마 홀과 약혼을 해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평양에 이제 왔었는데 아버지 홀이 의사입니다. 엄마 홀도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린이 병원도 처음 만들었고 그 결핵 퇴치 병원부터 정말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또 맹인들 그 교육하는 학교도 이 로제타 홀이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와서 서양인들이 했던 첫 번째 이 결혼도 이 두 사람이 약혼하고 여기 한국에 와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이 닥터 호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임신한 상태에서 평양의 청일 전쟁에 갔다가 남편 홀이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서 이 비석을 세우자 그랬어요. 이 홀의 비석을. 로제타 홀이 지금 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죽었으니까 여러 가지 헌금도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그걸 가지고 기홀 병원이라고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라고 지금 평양에 있는 평양 의과대학이 됐죠. 그 기홀 병원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도 그 기홀 병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병원을 세웠죠. 그리고 딸이 태어났는데 그 닥터 홀의 동생이죠. 그 딸도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로제타 홀이 쓴 편지 같은 걸 보면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힘들었던 그거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죽음을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병원을 또 설립하죠. 그 기금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몸종이었던 여자 종이 있어요. 그 걔를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영어를 얘도 잘 했겠죠.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박 에스더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박 에스더도 이제 결핵으로 죽습니다. 결핵으로 죽으니까 이 아들 홀, 닥터 홀이 결핵 퇴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기 부인과 같이 또 한국에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씨를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한국에 크리스마스 씨 결핵 퇴치 운동을 하면서 결핵 퇴치 병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 홀이 98세가 돼서 한국에 한번 온 적이 있죠. 그래서 자기를 한국 땅에다 묻어달라.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 동생, 자기 부인 다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72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애썼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캐나다의 의사로 미국의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왜 왔을까? 그러니까 양화진 묘소에 한번 가보세요.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런 사람은 처녀로 와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6개월인가 9개월 만에 죽었어요. 병이 걸려서. 근데 그 묘비에 그렇게 썼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이것을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칠 것이다. 이렇게 딱 써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기초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저 사람들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다 20몇 살, 23살, 24살, 뭐 27. 그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아무도 반겨주지 않죠. 그들을 움직이는 삶의 역동이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얻으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게 됐느냐 하면 희생이죠. 희생입니다. 왜 와서 남편과 자식이 죽고 거기에 병원을 막 세우고 그래서 엄청난 만행을 했어요. 이 로자 타올이 늙어서까지 엄청나게 만행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평신도가 삶을 들이면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삶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전도를 어떻게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좀 깊이 느끼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다윗을 공부하는데 이번 주에 나온 단어가 막내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다 할 때 다윗이 아주 형편없다, 아주 의미 없다, 그렇게 이름이 명령이 됐는데 유진 피터슨이 그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양이나 지키는 무명의 신세지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꾼의 의도요 기술이다.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양이나 치는 존재이지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뽑히는 것은 일반 투표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증된 능력이나 유망한 가능성에 달린 것도 아니죠. 그는 단순한 평신도 하카톤에 불과하다. 교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일반 평신도이다.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이 광인론을 얘기하면서 쓴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입니다. 이 제자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평신도를 깨운다. 왜 평신도를 깨우죠? 평신도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의 잘못이기도 하고 평신도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이 당시에는 성도들 많이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직업적으로 우리가 밥값을 해야 되니까 많이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홍정일 목사님이 매튜 헨리 주석을 집사님들에게 읽혔다가 엄청나게 혼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다 굶겨 죽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목회자의 잘못이지만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들은 나는 평신도니까 라고 뒤에 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소리를 높이죠. 목사나 우리나 다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근데 정말 인생을 헌신해야 될 때는 평신도의 뒤에 숨는 거예요. 목회자의 잘못과 평신도의 잘못이 모여서 오늘날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그거를 깨우는 게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평신도를 깨워서 어떻게 깨운다는 거죠? 평신도 당신이야말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다 순교한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소명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바울을 보내고 바울과 베드로 다 평신도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라는 거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거는 다 기능적인 겁니다. 다 한 백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로 내가 지금 여기에 파송돼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민수 형제 한번 그런 얘기 하던데, 목사님 팀 켈러는 21세기 C.S. 루이스란 말은 틀렸다는 거야. 목사님도 틀렸다는 거야. C.S. 루이스는 평신도라, 내가 C.S. 루이스 21세기. 그래서 교만하죠. 그 말이 맞죠. 어떻게 C.S. 루이스 21세기 C.S. 루이스가 팀 켈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평신도인데. 그건 내가 받아야 될 닉네임이죠. 앞으로 나를 21세기 C.S. 루이스로 불러야 된다. 그 말은 맞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함부로 C.S. 루이스를 목사들이 가져가고 말이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 지향적인 구호로 평신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러나 평신도에게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일깨워주지 않은 채 어떤 헌신만을 강조한다면 마치 젊은이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행하라고 전선으로 내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목회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웠는데, 목사가 있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다 성도의 일이죠. 그래서 목사는 코치, 감독입니다. 시합에 나가서 승리해야 될 선수들이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좋은 목사, 작전을 잘 짜는 덕장, 용장 다 필요 없어요. 선수들이 승리하면 최우수 감독상이에요. 목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 equip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무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래서 세상이라는 필드에 나가서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지금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마음 심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디쉐어 의장이라는 현승원 대표를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한 2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원래 만날 때는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이제 페이스 앤 워크라는 강의를 하는데, 일반 CEO들한테는 강의를 했는데 그걸 교회에서 하게 될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자문을 좀 해달라고 강의를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몇 가지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강의하는 일과 영성 같은 이 팀 켈러, 이거를 청년들에게 강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죄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 청년들 창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자기가 딱 들어보면 기독교 청년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안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업해서 돈 못 번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열심히 벌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데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더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영성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저한테 아주 재밌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한 50억씩 버는 사람들 다 일단 모아가지고, 돈 밝히는 인간들 모아가지고 일과 영성을 그때 막 주입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과 영성을 미리 가르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 게을러서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비즈니스는 전쟁입니다. 근데 너무 안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돈 잘 버는 사람 불러서 복음을 가르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얘기 할까라는 게 좀 전달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됐냐 하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기독교적 가치는 좋지만 돈을 버는 거를 너무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가치죠. 이윤이 남지 않으면 회사는 망합니다. 아무리 가치가 좋으면 뭐예요? 이윤을 남지 못하면 회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맞죠.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둬서는 안 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가리키는 복음이 뭔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무언가 안일해질까?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뭐가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 있는 우리 황성주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 선한 가치를 먼저 추구하면서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방식은 의미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 있죠. 근데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대표님이 그렇게 좀 하시면 되죠. 저는 능력주의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여튼 도전 많이 받아요. 성경을 나보다 더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신학대학원에 가서 성경을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목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보는지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생각해서 내가 너무 게으르구나, 그런 생각하고 지금 뭐를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자신의 개인의 안위만 따져서 그렇지 않고 개인이 확장성 있게 나가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님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근데 교인들이 숫자가 늘지 않으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른데 목사님 이렇게 구하는데 교인들 모르게 지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대표 이야기가 저의 마음에 이렇게 확 박혔습니다.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면서 적당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초대교회는 비공식적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묵상했는데,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오늘날의 문화적인 내러티브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다 좋지 않아요. 결과가 다 좋지 않다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가치를 따라 흘러가는 다른 스승을 두고 살아가는 문화적인 내러티브의 한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에게 없는 게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일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왜죠? 추수하라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구절인데, 그때의 마음으로 내가 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복음에 대해서 뭔가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왜 복음이,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는 복음이 우리를 더 열심히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복음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덜 열심히 있게 살아가게 한다고 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슬픔을 통해서 옵니다. 세상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될 때 내 인생을 드리면서 해결하고 싶은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인생의 열심은 나를 희생하면서 이루고 싶은 나의 행복보다 더 큰 삶의 대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자리로 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수요일 날 만났는데 주일까지 답을 찾으면 설교 좀 하려고 했는데 답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뭔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 삶의 깊은 그런 회개가 있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하겠어요. 처음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인생을 헌신할 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구원을 다 이루시는데 왜 저렇게 마음을 아파해야 될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다는 게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가지고, 주님, 내 인생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삶의 인생의 헌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선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좀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이 있는데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죠. 찬양의 가사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너무 좋죠, 가사가. 이 가사를 쓴 목사님이 박용주 목사님이라고 저랑 친한 목사님입니다. 생긴 게 산적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사가를 알고 은혜가 좀 떨어졌는데 내가 오늘 한번 상처를 극복하고 좀 회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썼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저기 있는데 내가 너무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으로 세상의 슬픔을 해소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